안녕하십니까. 교육자 손동철입니다. 더 깊은 데로 가라 18번째 시리즈로 만나 뵙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를 바탕으로 더 깊은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요한1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 간의 깊은 사귐을 위해 이 글을 적었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 서로 간의 기쁨의 충만함을 위해 이 글을 적었다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곧 수신자들과의 기쁨 충만한 그런 사귐을 바랬던 사람으로 비춰지는데요. 이 사귐에서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를 잘 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사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간 관계 안에서의 그런 기술들보다는 더 나은 무언가가 필요해 보이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분과 더 나은, 더 깊은 사귐을 위한 마음의 준비와 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최근 저희 교회는 3대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투표하는 과정들을 통해 다시 한번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일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나와 너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모든 일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갔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부름받은 이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에 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저희 스스로가 인정했기 때문인 까닭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저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이 스스로 나타내셨기에 시작된 이 사귐의 공동체 교회는 오늘날 우리를 한 번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찍이 당시 나치 정권에 대항하지 않고 지지하고 묵인했던 대다수의 독일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은 아시다시피 본헤퍼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았던 사람인데요. 그에 져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타인을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해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고 힘들지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를 용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수고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정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근 중국 뉴스들을 섬길 기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중국교회에 있던 12명의 학생들이 나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 주어서 저희가 팀을 나누어서 335 모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413 교제로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반을 인도했던 집사님과 최근에 그들과 6주간의 과정을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수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수고를 왜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reach out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그들과 함께 기쁨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다면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에 참고 견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공동체의 시작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공동체의 존속의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책을 읽기 전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해보기는 하는데요. 현재 나는 이 글들을 얼만큼 소화할 수 있을까?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내가 이 책을 잘 읽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번역된 단어인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그러했습니다. 현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사귐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무거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의 문맥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보편적인 세 곳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코이노니아, 즉 사귐이라는 단어는요, 구제금 마련의 특별한 참여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tribution으로 번역되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수고에 참여하는 모습이 곧 코이노니아, 즉 사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인데요. 여러분이 낸 구제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본문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이 곧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수고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 사귐의 단어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무게를 조금 더 무겁게 해주는 본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본문으로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한 코이노니아라는 말씀은 고난에 동참하여, 여기서의 동참하여라는 한국어 번역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영어로는 share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위한 일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곧 참여하는 것이 바로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대 개념에서의 그런 사귐, 여러 가지 SNS를 통하여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동참할 수 있는 사귐이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초청의 사귐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 사도가 말하는 더 깊은 사귐으로의 초청은 단순한 모임, 참여 정도가 아닌 것이죠. 반드시 나의 것이 희생이 되어지는 그런 동참과 나눔이 전제되어져 있는 사귐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사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사귐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인간관계의 스킬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에는 그와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는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살펴보자면 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구약에서는 할락이라고 말을 하면서 걷다, 영어로는 walk라고 걷다, 다니다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사실 미가서가 대표적인 구절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9절에서 한글 번역은 총 2가지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영어로 살펴보면 여기서의 정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 그 행함은 do로 번역을 해 놓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할락, 함께 걷다, walk의 의미인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사귐 가운데서 이 현재형에 바로 집중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했고 무언가를 하지 않았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현재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걸어가고 계신 빛의 길을 너도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7절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둠이 없으신데 그분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계신 빛 가운데 함께 걷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혹시나 불평과 억울함, 또한 시기와 질투, 미움과 자기 자랑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빛 가운데 걷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채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6절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이단으로서 정죄되었던 영지주의,
즉 영적 지상주의의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모습과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에 대한 참여와 섬김과 희생 그리고 이런 봉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소서에 오래 사역했던 사도 요한이 후에 계시록을 쓰면서 예배소서 교회에게 이렇게 적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사귐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참여하는 모든 것이 좋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죽은 사람은 섬김도 또한 봉사도 희생도 심지어 사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노인자입니다. 죽음을 맛보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살아계심으로 이러한 죽은 자들과 결코 사귈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가 오히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자야지만이 살아있는 자라고 불림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새로운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 가운데 우리를 깊이 더 깊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멈추어 걷고 행하지 마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된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뉴스홈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빛의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실수로 넘어져 있다고 한다면, 실수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끌어내어 하나님께 자백하게 도와주옵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사귀는 귀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항상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죄와는 관계를 맺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아멘. 내 삶은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이 변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